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봄을 알리는 따뜻한 봄비가 내리는 그런 아침이네요.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아서 지난 주간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몸소 듣고 몸소 배우고 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았던 그런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요약해놓은 신앙 고백문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교리를 잘 함축해 놓은 신앙 고백문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성령님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런 사도신경을 배움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모든 내용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믿음의 대상과 고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첫 줄에 이렇게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로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여기에는 세 가지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저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오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아주 잘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있어서 가능하다, 능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신앙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 세 가지의 속성을 다윗도 잘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면 그 전능하다는 내용은 뭐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2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마저도 밝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심지어 내가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 행위를 하나님이 뭐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제는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구석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내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나의 상황이나 내가 처한 형편이나 또는 나의 생각이나 또는 나의 행위나 나의 말까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 앞으로 미래까지도 나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분명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또한 다윗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윗도요, 아무도 몰라주는 억울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고난과 힘듦과 아픈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진실함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정직함을 알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굳게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이 세상 사람 모두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고백하죠.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 8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즉,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공간과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어디든지 있지 못하죠. 내가 교회에 있으면 집에는 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어디든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요. 뛰어봤자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이나 또는 특정 장소나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루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야곱은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받아서 삼촌 집에 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믿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낭망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찬송가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선하게, 유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슬픔에 있든 기쁨에 있든 아픔에 있든 실패 상황 속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속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있어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만 봐도 말씀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인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며 사람의 생명 또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때 무슨 특별한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특별한 힘을 모으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에 집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또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씀이죠. 욥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에게는 기적이고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닫힌 것을 열어주실 것이고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주실 것이고 묶인 것이 있다면 능히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이미 번역이 되어 있던 중국 한문 성경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한문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천주, 천재 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풀어보면 하늘에 계신 주님 또는 하늘의 임금이라는 의미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 초기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주님 또는 하늘의 임금,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성경 초기에는 번역을 했냐?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하느님으로 쓰지요. 하늘에 있는 주님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초기 목회자들이 이후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문 성경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성경 원문의 개념을 받아들이자 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라고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쓰는 개역 개정에는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해서 지금 쓰고 있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신이라는 증거죠. 바로 이 다윗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시작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어쩌면 저런 나무를 잘 만드셨어요, 새를 잘 만드셨어요, 다른 창조물을 보고 뿅 간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 기묘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원더풀이라는 의미예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바로 이 다윗은요,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보다 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나를 만드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이 세상의 자연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을 믿는 것,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내가 어떤 존재예요? 최고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혹시 무슨 동물인 줄 아십니까? 개 그림 같죠? 근데 이건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살 아이도 아마 그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개 그림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그림이 무려 얼마에 팔렸느냐? 953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 하나가. 아니,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이 그림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을까? 그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그림이 누가 그렸느냐?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피카소의 개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가치가 한없이 뛰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요, 바로 뭐가 있냐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14절 후반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즉, 다윗은 나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도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그런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놀랍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내가 할 일은 끝났다 하면서 뒷줄만 쥐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손수 생명과 호흡을 쥐고 계시며 그들을 주관하시며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 하늘의 까마귀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는 집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그들이 먹고 살지 않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가 실도 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꽃,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꽃이 되지 않냐? 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까마귀도 들에 핀 백합화도 들풀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뭐예요? 반드시 돌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지금도 전능하신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어떤 형편,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손수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승리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